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49절에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또 51절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화평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 해방과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이든 세속적 문제이든 온갖 종류의 복을 기원할 때 화평, 샬롬이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번영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꽃피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화평과 샬롬은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풍요로서 자유와 번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화평과 샬롬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가령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을 평강의 왕이라 예언하였습니다. 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의 탄생을 두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샬롬의 실체이시고 화평의 전달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이 궁극적으로는 화평과 샬롬을 위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화평은 선과 악을 분리하는 심판을 선행 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간의 갈등과 분열을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신 것이요 화평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시고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말씀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야기되는 그 영향력과 결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불의를 정복하고 악을 제거하는 투쟁이 필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실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건설기 위해 오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곧 땅 위에 제약된 질서를 척결함으로써 그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메시아와 그의 통치를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고 서로 갈라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 다양한 어려움과 박해를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싸움은 사실상 얼굴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경우도 그랬고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핍박한 사람들은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맞이하는 설이나 또 추석 같은 명절을 맞이할 때 종종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가족을 혹 원수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뜻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헌신하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갈등이 뒤따를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고난과 답답함과 죽음을 감수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고난과 답답함과 죽음까지도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깊은 도전을 주십니다.